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 에필로그라고 하죠. 다 강론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나누어 보는 정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계명의 정리의 시간인데 오늘 창세기 2장을 보는 건가 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반대는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구약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구약이라고 한 불리어지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쓰여지게 기록되게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신약이라고 부르니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럼 뭘로? 구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 하면은 십계명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율법과 같은, 그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은 내용이 처음으로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보니 창세기 2장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지금 읽은 것처럼 2장, 사실은 그 앞에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뒤에 17절 말씀을 하기 위한 어떤 선행 구절이에요. 그 17절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율법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둘로 나눈다 그랬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을 명령으로 들으면 잘못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니다. 지켜 행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십계명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았고 알았다라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역시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약속이다.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구도가 어떻게 나와져야 돼요? 부정부사 로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는 무엇이어야 돼요? 미완료 동사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지 않게, 뭐뭐 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언약일 때 그렇다라고 그랬잖아요. 뭐뭐 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럼 역으로 창세기 2장 지금 17절의 말씀도 틀림없이 뭐라고 나와 있어야 된다? 뭐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겠어요? 토칼, 먹지 말라, 뭐뭐하지 않을 거야, 뭐뭐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토칼이라고 하죠. 토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의 전체를 열로 말하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최초라고 하는 아담에게 언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칼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우리가 여기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뭘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로 먹게 해줄게. 그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큰 약속이고, 그 약속은 당연히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3대 언약을 해주시고 그 3대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 지금 2장 17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악지식나무로 먹게 하지 않을 거야. 생명지식나무로, 생명과실로 먹게 되겠죠. 그러면 생명지식나무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선악지식나무로 안 먹고. 생명나무는 누구라? 예수라.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 되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것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 하나 되면 그리스도 됨이죠. 그게 하나님 됨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무얼로? 십계명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율법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율법의 세부적 조항으로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완벽하게,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명령으로 알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겠다라고 덤비는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거기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켜 행해야 될 규범으로, 명령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에필로그 시간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곧 말씀이라,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공부해 왔어요. 그럼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모세가 2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예, 십계명이요. 더 확장시켜보면 율법이죠.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들의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말들의 뜻,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다. 근데 그걸 어디에다 기록하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판들은
뭘 말해요? 저를 보시고요. 두 돌판.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10계명은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고 그게 어디에다 기록되었느냐?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 라고 중요하게 결론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언약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디브레 하베리트가 있어요. 언약해 주시는 말씀, 뭔가를 약속해 준다. 근데 그 약속된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다. 근데 그 10계명은 곧 말씀, 계명은 말씀, 10이라고 하는 이건 요드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 요드는 완성으로서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 보세요. 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은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은 어느 때 완성이 이루어지냐? 그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하면 그것이 곧 그 능력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진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되어진다. 진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뜻이 요드, 완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면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에 의해서 나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완성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완성을 풀어서 이야기하세요. 아, 나 완성했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약속을. 곧 말씀을 다 이루신다 그 말이죠. 다 이루었다. 성경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크게. 그게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창조. 다 이루었다. 그리고 쉬셨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창세기 2장 1절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죠.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 21장 6절. 이게 성경 다예요. 창세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계시록에서 완성. 다 이루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곧 말씀 10계명을 다 이루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심을 다 이루었다.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요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계명은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이고 그 언약이 10계명, 곧 말씀, 완성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언약 뭐예요? 성취.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약 성취를 뭘로? 3대 언약, 3대 언약 성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지금 벌써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으로 보면. 그래서 언약 성취는
3대 언약으로 보지 말고 그 3대 언약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내가 들어도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성취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언약되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성취를 무엇로 보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니, 성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게 누구더라?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천국이라고 보면 안 돼요. 천국 저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곳에 내가 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 안에라고 안 했어요. 제가 우리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이걸 첫째 하늘, 이걸 둘째 하늘, 이걸 셋째 하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천이 여기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 이루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다 이루어진 상태라 지금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우리는 3층 천을 하늘 위에 하늘.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건 첫째 하늘이고 그건 위에는 둘째 하늘이고 그 안에 저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어디 있다 해도 믿지 말아가. 어디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라고.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성취. 바울의 바라봄이 이거예요. 이루어진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울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 목숨 내대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거 바라봤는데요. 뭐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대. 나 없음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있어도 좋고 떠나도 좋고. 이런 고백이 이거 볼 때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어디 있는 줄, 가야 되는 줄. 죽고 난 뒤에 어디를 그쪽 생각을 하니 힘이 나오겠냐 이거죠. 사는 힘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언약이다. 언약은 그분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다 이루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키면 무엇하면 keep, 테레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필라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 내가 뭐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준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온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온전함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서 온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럼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르의 여거, 헬라어에서는 테레오. 영어로 말하면 keep, 간직하고 그 의미를 알고.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4장 28절, 27절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말의 뜻. 그 말의 표면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필라소. 그 이면의 뜻을 아는 걸 테레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테레오는 뭘 간직하면 뭐가 예수가 드러나죠. 당연히. 지키면 필라소 하면 내가 드러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테레오 해라. 필라소 했습니다. 팔아라.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말씀, 10계명, 요드, 열,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다, 머물게 하는 능력. 이해됐어요? 머물게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져서 완성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그걸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가 되어지다 라고 하는데요. 정리. 십계명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열은 당연히 뭐예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열은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열이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근데 그게 되어져야 될 뭐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열이 되어져 사는 것, 열로 사는 것,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되어 사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 되어 사는 거 또 노력해야 되는. 아니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브레 하베리트, 약속이라. 그래서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버려요. 너보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성경은 진리인데,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받는 자가 행동으로 내어놓으면 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를 듣고 내가 막 그걸 해보겠어. 그럼 그건 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 아담에게 해주었던 그 법,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내어놓는다라고 보면은 열이 아니고 선악지식 나무로 받아들인다. 행동으로 내가 받겠다. 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덤비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대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대적자라고 말해요. 토칼. 근데 원형에는 아칼이에요. 성경의 그 문장에서는 그 변화를 따라서 토칼로 나오지만 원형은, 토칼의 원형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리자면은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아칼, 토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토칼이라고 하는 단어, 토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칼 원형에 찾아보면 동사 칼, 미완료, 남성 단수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미완료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생명지식나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약속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로토칼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않게 해 줄게 라는 뭐라고요? 약속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제 이걸 이흐에 이흐에는 문장에서 쓰여지는 형태고요. 원형은 하야예요. 하야 동사. 하야.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야 동사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흐에 하야 이흐에 하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흐에는 문장에 쓰여지는 형태고 원형은 이흐에의 원형은 하야 동사거든요. 근데 이 하야 동사가 당연히 뭐겠어요? 동사예요? 미완료예요. 여기도. 그래서 로라고 하는 부사가 부정부사가 뭘 만나면 미완료 동사를 만나면 뭐뭐하지 않을 거야. 뭐뭐하지 않게 해줄게. 디불의 하베리트 그 말이에요. 그럼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이게 아니고 우상, 저쪽으로 막 섬기는 거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놓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네가 나라고 하는 신을 두고 있어. 자기가 또 신이 되어져. 그래서 신과 신이 만나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망령대일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 자기가 신됨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지금 1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을 두는 거라니까. 저쪽에 있는 다른 이방신을 어떻게 두어서 그 신주단지 못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너를 나 아닌 나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파님인데요. 얼굴로서 항상 복수형을 써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복수형을 쓰는 것이 재미난 것은요. 나라고 하는 엘로힘이 뭐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너희가 나가 되어지면 나가 더해져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신의 자리에 뭘로? 명령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지켜서 생명을 내 스스로가 얻게 되어지면 내가 신이 되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다니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근데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 너를 하나님 엘로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 그 말이죠. 1계명 됐어요? 2계명.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찾아봐야 돼요. 2계명은 뭐였어요? 2계명 여러분들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 20장. 자, 2절,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성경 뒤쪽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뭐예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알았죠? 맞잖아요. 예? 또 다른 어떤 색인 이런 우상 만들지 말라. 그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나오죠? 그게 로타세. 타세는 원형은 아사예요. 이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지요? 그래,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필로그가 있겠지요, 뭐. 자, 우상, 그 다음에 형상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요, 그것들에게, 그 우상 형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우상형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4계명.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본다면.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자,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자인데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분리를 하든 세 개를 하나로 만들든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열로 만들려고 하니까, 10가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하나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로가 나오겠죠? 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세. 이건 문장에 쓰일 때의 이야기예요. 타세는 원형은 아사예요. 아사.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티슈타의 외. 티쉬, 타흐, 외. 아, 어렵다. 티쉬, 타흐, 외는 원형에서는 샤하예요. 이렇게 쉬운데. 샤하. 그 다음에 마지막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토호부뎀. 토오부뎀. 근데 토오부뎀은요, 원형에 보면은요, 아바드예요. 이거 알죠? 많이 들었죠? 아바드. 다 들어본 말이네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아사, 절하지 말라 샤하, 섬기지 말라 아바드 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이 아사나 샤하나 아바드나 뭐예요? 무슨 단어를 쓰겠어요? 미완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인데. 그러니까 동사, 칼, 미완료, 다 미완료 동사를 써요. 미완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디브레 하베리트,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면 뭐뭐하지 않게 해줄게. 자, 너를 만들지 않게 해줄게. 우상이나 형상을. 절하지 않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게 해줄게. 그걸 섬기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 말이냐라고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질투는 칸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질투를 느껴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못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요? 질투하며 살고, 잘난 사람은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질투는요 절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칸나, 오히려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그럼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려면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해요? 안 되잖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섬겨요? 뭘 섬겨요? 내가 나를. 안 되지요. 당연히 하나됨이라니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그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이게 이방신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런 개념이 이게 그 설명에 대한 제가 답을 준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면, 이 말은요, 1계명의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저건 다른 신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 다른 신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런 거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되어짐이, 그게 1계명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뭘로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 말이죠. 답이 됐어요? 다시 질문해봐요. 내가 하나가 안 되었을 때 상태는 저 상태인가요? 다시 분리되어서 섬기고 섬긴 바들도 하나님, 섬기는 나. 그럼 당연히 이거죠. 저쪽 이방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건 떠났어요 지금. 택한 자 안에 있는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아이 참 왜 그래요? 농부가 중요하지.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좀 함정을 파놨죠. 중요한 건 포도나무, 포도가지 아니고 농부가 그 나무에서 가지를 쳐내던가 붙여놓던가 농부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 맺게 한다. 구원의 열매. 그걸 누가 한다? 농부가 한다.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럼 가지가 일을 해요, 안 해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붙어있기만 하는 것도 안 된다니까. 그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는 농부가 한다니까. 자꾸.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일을 아니할지라도, 가지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농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맞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유요, 그게 평강이요, 그게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는 아니에요. 사실 1, 2, 3이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3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벌써 부정부사 나오겠죠. 로, 티사. 티사의 원형은 나사예요. 나사. 나사도 역시 무슨 이야기? 미완료. 미완료 동사라니까요. 그래서 부정부사 로와 미완료 동사 티사, 나사가 만나서 뭐뭐하지 않을 거야. 뭐뭐하지 않게 해 줄게. 근데 그 나사는요, 들어올리다, 취하여 가다,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올려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망령되이 일컫는지 않게 해 줄게. 망령되이 섬기게 하지 않게 해 줄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신으로 상대방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누구로? 다른 신으로 상대방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망령된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것이 다른 신으로 엘로힘 아헤림. 들어봤죠? 엘로힘 아헤림. 그러니까 엘로힘을 다른 신, 너, 상대방, 대적자로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아헤림, 다른 신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에크드라, 헬라어에서 원수, 상대방, 대적자. 그러니까 아헤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에 그건 헬라어의 에크드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서 상대방, 대적자.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원수라고 말한다니까요. 해석하면. 그걸 악한 자, 포네로스. 그걸 사탄, 디아볼로스.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사탄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뭔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아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죽으시면 안 되고 내가 지켜줄게요. 당신이 죽다니요. 내가 뭔가를 해볼게요. 그게 대적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왜요? 내가 해보겠다고 덤비면. 그러니 큰일 났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거 뭔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걸 대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라고 말하고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창세기에서 2장 18절에서 독처하는 것이 로토브라고 그랬죠. 좋지 못하다. 그것이 뭐예요? 로토브, 따로 있네?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네? 그 말이라니까. 그게 왜 좋지 못하다. 그걸 아까 포도나무로 말하면 떨어져 나간 가지. 그 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접붙인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 가지를 접붙여요. 원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자격 없는 것을 갖다가 붙여요. 누가? 농부가. 무엇의 힘을 받아서? 나무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토브, 나 1인칭, 하나님 2인칭. 이게 바로 로토브의 상태. 이게 망령된 상태라. 정확하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세요. 잠깐 쉬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왜 제가 갑자기 쉬어가자고 그랬냐면요.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좋지 못하다. 그랬죠. 10계명은 열이에요? 하나예요? 열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십계명은
열이지요? 하나지요? 둘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열. 완성으로서의 말씀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하나지요? 둘은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두 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돌판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설명했는데 꼭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두 증거판이에요. 두 증거판. 둘이라고 하는 쉐나임, 쉰에는요, 둘, 이중, 두 번째, 두 가지, 두 번 다시. 근데 창세기 6장 19절과 24장 22절에서 한 쌍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한 쌍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였던 곳에서 무엇해요? 둘로 나누었다가 다시 하나 만들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니까. 아담 하나인데 둘로 만들었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베이트인데 그 베이트는 집, 장막, 성전이에요. 그럼 보세요. 집, 장막,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 나오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하면 우리가 되어져서 너 우리가 되어진 진리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쌍의 본질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둘이 아니고 하나의 본질이에요. 하나가 본질이야. 한 쌍의 본질로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게 둘이라는 베이트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돌판으로 주었는데 두 돌판은 둘이 아니라 그 둘은 한 쌍의 뭐라고요? 본질이라니까. 한 쌍이 된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둘로부터 하나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로부터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다른데 하나님 되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둘이라고 하는 베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 그 말이죠. 십계명은 뭐라고요? 두 돌판. 열곧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텐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게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개념이면 땡! 틀렸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열이 맞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면서 둘로 나누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둘을 의미한다. 어렵다. 한번 찾아볼까요? 둘이 한 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었어요? 하나 된 상태라고 보죠. 이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성막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아니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째 하늘은 뭘과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잖아요. 둘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하나 안에 둘이 있네요. 근데 그 둘로 나누어진 것을 원래 하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맞아요. 그 휘장은 누구라? 예수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다가 뭘로 나와요? 이웃 사랑으로 나오지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직 뭔만 남아? 사랑만 남아. 그게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옆으로 옆길로 가서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지금은 좋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 동서고금의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알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란다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는 그 기술을 연마하려고 해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노력도 하고 수도 없는 수고와 애씀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사랑은요, 안 그런다? 참 묘하다? 진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그 열매가 더욱더 튼실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술을 연마해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꼬시려고 엄청나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기술을 포기한다? 그때로부터는 뭐가 생기냐? 욕심이 생겨서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며. 네가 그렇게 나를 그런다면 네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변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변했어. 그건 변한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그 사랑의 쟁취까지 노력해 왔던 것을 더 노력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까지 네가 노력해 왔던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너는 멈춰 있으니 네가 변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날 진짜 사랑하는 거야? 지금도 사랑이 식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말은 우리가 할 때 뭔 말을 해요? 지금도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이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사랑의 기술이나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요,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는 줄 알아? 그건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사랑의 그 쟁취가 끝이라고 본다 이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기술이 굉장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이 우리는 기술을 걸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라고 하는 내용을 수도 없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나는 끝나고 너는 계속적으로 해야 돼. 넌 수고하고 해서 변해야 되고 너는 계속적으로 기술을 연마해야지 안 변한 건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데 그걸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여러분 읽어보셔요.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책이에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니까 정리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의 기술을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기술을 걸고 있다니까. 걸려야 돼요. 당연히. 제4계명 네 번째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지금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저번 시간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욤미라고 하는 날.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들리니까 내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명령으로 들을 확률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자고요. 고대영 한번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몇 절이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방점을 두면 안 돼요.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돼요? 기억하여에다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아니,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잡아보세요. 오늘의 주제. 제가 히브리 말로는 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뭔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로, 그렇지요. 로. 그 다음에요? 타세. 원형은요, 당연히 타세로 안 나오겠죠? 아사. 박도경 집사님 이제 그거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야. 로, 아사. 타세, 아사는 뭔 뜻이 있을까요?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창조하다, 지키다, 절기를 노력하다, 완수하다, 이행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방금 읽었던 네 구절 중에서 로타세는 어디에 있겠어요? 저를 보셔요. 그거 볼 것 없어요. 그냥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들리지만 아니에요.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 노력하지 노동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는 디브레 하베리트라니까. 아사도 미할로 동사예요. 100% 미할로 동사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미할로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지키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를 일하지 않게 해줄게.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우사동사는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똑같이 똑같아요. 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슨 일을 해요? 네? 창조의 일. 무슨 일을 해요? 창조의 일이에요. 당연히 다른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 밭에 나가서 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창조를 위한 너의 모든 수고 안 하게 해줄게. 그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인데 그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말라크.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가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느 때 끝쳐요?
당연히 완성이 되는 날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시고 우리에게는 일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4계명은 그 말이 아니고 로타세, 로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그 씨를 품으면, 간직하면, 기억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문장은요.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그 씨를 품으면 그게 바로 네카데쇼, 카다쉬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그게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게 해줄게. 구원에 대한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해줄게. 그때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그 씨, 그 아들, 그 예수를 품으면 그게 바로 거룩이야. 레카데쇼. 원형은 카다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다쉬라고 하는 거룩은 깨끗하여져서 죄 없음의 상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죄 없음의 상태로 만드는 날,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는 그 씨를 품게 되어진다면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죄 없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아니에요. 하샤밧 안식이지요. 쉼 일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4장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 지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6일 동안 누가 하시고? 예수가 하시고. 그 뜻을 품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맞아요. 거룩이라고요. 그게 일하지 아니함. 일하지 않게 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하루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구원을 위한 어떠한 행동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안식, 카다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그걸 거룩히 지키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너희가 너희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 하면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안식이라는 날, 하샤밧이죠. 하샤밧. 안식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씨가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날의 의미를 그 마음에 너희가 얻게 되어지면 품으면 자카르, 씨를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품으면 그게 거룩. 카다쉬, 레카데쇼야. 내가 너희로 그 씨를 품게 해서 거룩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몇 계명까지 이야기했어요? 4계명까지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뭐예요? 5,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갈 거예요.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정리한다고 몇 시간짜리를 지금 1시간에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이 사이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래도 뭐 질문해도 돼요. 그 십계명 둘에서요. 예, 둘. 뭐 두 돌판. 성전 집으로 베이트. 베이트라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나오다니요? 히브리어 둘이 뜻하는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고요. 둘이 베이트라는. 예, 예. 아, 베이트라는 뜻이 아니라 단어라니까? 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어디에 가요? 바이블에서 뭐라고 나와요? 뭐요?
두돌판이라고 할 때 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셰나이. 어? 둘이 셰나이. 둘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이라고 하는 것이 쉐나임, 쉬네라고 쓰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2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히브리 단어에서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쉐나임과 쉬네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이트예요, 베이트. 베이트 단어가 좀 단어가 아니라니까,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예요. 알파벳에서요. 네.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할 때 B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단어. 그 베이트가 성전 집. 그렇죠. 집.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쉐나임이나 쉬네라고 하는 내용, 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쓸 때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뭘로 생각을 한다? 성전, 집, 성막, 장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둘이라고 하는 개념, 이때는 베이트로 보지 마요. 거기 둘이야, 쉐나임, 쉬네는 한 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쌍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장막, 성전, 집이라는 개념적으로 그들은 이해되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예요, 베이트는.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베이트는 히브리 알파벳의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재밌는 게요. 어. 창세기에서 둘째 날 할 때 둘은 펜이라고 해서 그냥 둘의 의미인데 쉬네. 세컨드. 근데 목사님 두 돌판 할 때 둘 할 때 셰나임 할 때는요. 한 쌍이라고. 한 쌍의 의미로서 다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쉐나임과 쉬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동시에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성경을 그냥 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 구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둘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알파벳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요. 그렇게 연결을 해요. 결국은 이루는 것은 뭐냐?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를 이루을 때의 개념은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성전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곧 셋째 하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요, 성전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누구만 있어야 돼?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또요. 없으면 다음 시간 마저 설명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진짜 에필로그 마치고 난 뒤에 책거리나 마찬가지죠. 예, 기대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8월달 며칠 날이죠? 8월 10일인가요? 토요일 날이 며칠 날이에요? 네, 아니 괜찮아요. 광고하는 거예요. 8월 10일, 11일? 11일이요? 11일. 8월 10일 날, 11일 날 사경에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히 갈라디아서,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요. 문장 또 하나. 박도경 집사님 뭐였었죠? 아니요, 구약과 신약 말고 또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물어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더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사경에 할 때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